예, 반갑습니다. 셋째 인기 검은 말, 이제 기근의 때가 온다. 이제 오늘로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 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욥의 고백의 한 부분인데, 또한 욥이 이렇게만 고백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 여호와께서 일어나실 때,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때에 내가 어떻게 그 앞에 서겠느냐, 그러면서 그가 그런 심판의 날을 기다리면서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가 최종적으로 변론하는 장면이 욥기 31장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정말로 마지막 세대입니다. 마지막 세대라고 해서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마지막 시대예요. 성경학자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모두가 동일하게 말합니다. 지금이 이 시대 이 땅을 밟고 있는 사람들이 주의 오심을 볼 거라고 다 말합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그랬죠.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무화과나무가 무엇인지를 배우셔야 돼요.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룬 줄 알라 이랬습니다. 자, 때가 가까이 이룬 줄 알라고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앞에 어떤 종도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가 아니라는, 그렇게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종도 이 말씀 앞에. 근데 교회는 깨어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마지막 때를 안 전합니다. 오히려 마지막 때를 전하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취급합니다. 근데 확실히 주님은 우리 시대에 오십니다. 이 시대에 오세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기 전에 반드시 오십니다. 저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시록을 전하게 한 것은, 제가 이 계시록을 배우기 한 15년 전에, 한 20년 전이죠. 20년 전에, 15년, 20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제 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그 말씀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있을 영적 전쟁이 얼마나 심한지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2번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아주 크게 들은 건 2번입니다. 그래서 후에 이렇게 계시록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계시록의 말씀을 전해도 주님이 이 시대에 오지 않을 거라고 믿고 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저는 주님이 제 때에 오실 것을 확실히 믿고 전하는 겁니다. 아멘. 전 믿습니다. 전하는 저부터가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가볍게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마지막 때 우리 자신을 준비하라고 주신 말씀으로 그렇게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욥이 얼마나 힘들게 버텨왔습니까? 자연재난이 일어나서 자기의 모든 소유가 없어지고, 자, 스바 사람부터 시작해서 갈대아 사람으로 해서 자기의 종들 다 죽이고, 태풍이 불어서 자기의 자녀 다 죽고, 사탄이 다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서 욥을 한번 쳐보세요라고 해서 목숨을 건들지 말고 다시 한번 쳐라 그러면, 그래서 사탄이 욥을 침으로 그의 몸에 악창이 나고,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떠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탄이 쓰는 거짓 선지자들이죠. 욥의 새 친구들. 이제 친구들이 와서 욥의 신앙을 정죄하는 겁니다. 욥의 신앙을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그가 가진 공의를, 네가 하나님처럼 의인이야? 이러면서 정죄하는데 실제 욥은 의인입니다. 그가 그 의의를 가졌기 때문에 이 친구들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은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욥의 고난 기간을 보면 짧게는 2개월에서 6개월로 보는 분도 있고, 2개월에서 1년 사이를 욥의 고난으로 보거든요. 근데 욥의 고난이 욥기 1장에 보면 그 한날에 다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한날에. 1나팔, 2나팔, 3나팔, 4나팔은 여러분 한날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날에 땅과 바다의 재앙이 임하고 불이 떨어지고 이런 것은 다 한날에 임합니다. 그리고 2장에 그리고 2장에 보면 이제 욥이 사탄이 욥의 몸을 실제적으로 침으로 고통받는 장면이 나오죠.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는 시간. 그게 이제 5나팔부터 있잖아요. 몇 개월이요? 5나팔 5개월입니다. 사탄이 직접적으로 사람의 몸을 쳐서 고통스럽게 하지만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는 시간이 정확히 성경에는 5개월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도 이제 그 믿음 안에 드는 사람이 이제 받는 고난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원하노라고 고백한 것은 욥의 신앙이 그만큼 그 마음의 중심이 진실했다는 겁니다. 그의 고백은 하나님만이 자신을 변호해 줄 분이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의 영혼의 관리를 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영혼의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날에는 자기 공의로 자기만 건진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조차 내가 건지지 못해요. 각 사람이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을 거라고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욥기 31장에서 1절에 31장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면, 자, 이 시험은요, 지금 욥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난 가운데서 인내와 믿음으로 이기고 나온 자죠. 허락하신 시험 가운데서 인내로 그런 믿음으로 이기고 나온 자입니다. 자, 하나님은 계시록에도 이기는 자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셨고, 참된 믿음을 준비한 자는 환난 속에서 이기며 나가는 겁니다. 인내로 나갑니다. 자, 욥은 의로운 자였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았습니다. 사탄이 먼저 그를 참소했고, 그리고 엘리바스, 빌다, 소발, 엘리우는 욥의 의와 결백을 계속적으로 정죄했지만 마지막 변론의 종결부인 지금 31장은 지금까지의 모든 변호의 말을 지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자,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다는 것은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내 눈과 언약을 세우고 그런 인생을 살았다. 욥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언약을 세웠는데 눈으로 세웠다고 그랬어요. 그의 삶에 재난이 임했을 때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쳐노라고 말했죠. 그런 약속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 이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믿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눈과 언약을 세웠기에, 즉 말씀과 언약을 세웠기에 음욕을 품고 여인을 바라보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는 그 눈으로, 그 언약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언약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베리트의 어원은 불확실하지만 만약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물로 바쳐진 동물이 둘로 쪼개지는 것과 같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 자,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와 같죠? 자, 대가를 치를 것이란 상호간에 굳은 피의 맹세를 뜻하는 아카드어 피로트에서 유래된 것으로 봅니다. 구약 성경에서 베리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엄숙한 계약에 사용되었습니다. 베리트는 계약 수행에 대한 축복과 또 파기에 대한 저주가 동시에 명시된 하나님의 주도적이고 일방적인 약속이고,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종교적 서원의 의미를 가집니다. 아멘. 자, 욥에게만 이런 언약을 주셨나요? 아니죠. 예수님도 공생애 내내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말씀을 주시고, 그분도 언약의 피를 뿌리셨잖아요.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동일한 언약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도 하나님 언약하셔야 돼요. 욥이 세운 언약은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하려는 자기 스스로의 결심을 말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자신의 모든 속마음까지도 철저히 청결하게 살기로 서원한 것을 뜻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자,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마음의 등불이에요. 사람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관찰하고 이해하고 접촉하고 눈으로부터 그렇게 시작됩니다. 눈은 두 개지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듯이, 자, 눈은 두 개지만 시각은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로 집중되어야만 됩니다. 그것이 안 될 때 혼란이 오죠. 사람의 신체는 다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신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인 눈의 귀중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눈이 성해야, 자, 성한다는 것은 눈이 진실해야, 눈이 순전해야, 눈이 맑아야, 눈이 한결같아야 온몸이 밝아서 무엇이든지 올바로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눈은 우리를 빛으로
안내하는 등불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육신의 눈이 빛 자체나 빛의 근원이 아니지만 다만 빛으로 인한 안내자의 역할인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눈은 등불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눈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새하지 아니하는 것에 집착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일시적인 땅의 것, 즉 쾌락이나 물질의 노예가 되는 삶에 집착할 수도 있습니다. 눈이 온전하지 못하면요, 바라보지 못할 것을 그냥 바라봅니다.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쾌락을 따라서 눈이 계속 쫓아가요. 눈은 영혼을 바라볼 수도 있고 범죄의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가운데 눈먼 자들을 많이 고쳐주셨죠? 영혼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세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자, 눈은 우리를 지옥에 빠뜨릴 수 있어요. 눈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족할 수 있습니다. 하가 그랬잖아요. 눈은 상대방을 보게 되어 있고 두 눈을 가지고 보는 시각이나 관찰력은 엄청나죠. 눈은 두 개지만 시각은 하나입니다. 눈이 한 곳에 집중하지 않으면 온전한 눈이 되지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눈은 우리를 실족하게 할 수 있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실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눈이라고 할 때 사물을 관찰하는 명확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 이 말은 영적인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온전한 눈을 가진 자, 거듭난 눈을 가진 자는 물질에 집착하는 현재보다 미래를 바라보며 영원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또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거듭난 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의 이 눈을 가지고 빛을 쫓을 수도 있고 어둠을 쫓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보는 것 때문에 미혹을 받아서 실족했죠. 그는 보는 것 때문에 뱀의 미혹에 넘어갔습니다. 영원한 사망에 빠졌는데 하나님의 은혜죠.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혔기 때문에 그가 살아난 거지. 눈은 그만큼 눈은요, 마음의 생각과 연결되어 있는 곳이기에 욥은 인생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유혹을 물리치겠다는 그 언약을 그냥 눈과의 언약으로 표현한 겁니다. 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 우리는 첫 번째 눈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내가 내 눈과 언약했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에는 지금 뭐가 들려 있습니까? 우리 손에는 거의 하루 종일 거의 핸드폰이 들려 있죠. 그래서 여러분의 눈은 무엇을 보고 듣느냐에 따라서 선한 것을 쫓을 수도 있고 악한 것을 쫓을 수 있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옥에 들어갈 수도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목하게 만들어요. 보는 것은 우리를 주목하게 만듭니다. 자,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욥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았기에 세상을 향해서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자, 처녀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가 어찌 말씀을 버리고 처녀에게 주목할 수 있는가. 처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바알의 배우자인 아낫 여신을 암시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고요. 또 성관계의 대상으로서의 처녀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또한 처녀는 세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처녀에게 주목했다면, 내가 처녀에게 주목했다면 나는 언약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주목하다는 간절히 바라보다, 깊이 생각하다, 자, 음탕한 눈, 음란한 눈으로 천천히 바라보다는 뜻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성적인 욕망이 일어날 만큼 찬찬히 바라보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 13절에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고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심으로, 그래서 사실 음욕을 품고 거기에 탐닉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단절되는 죄입니다. 우리가 음란한 것을 보고 있고 음탕한 눈으로 무언가를 보고 있다면 하나님은 즉시로 단절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못 보시거든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 보면 압니다. 성령 충만하면, 자, 깨우세요. 깨우세요. 여기 두 분 다 깨우셔. 깨우세요. 말씀을 드려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다고 그랬어요. 차마 악을 보지도 못하고 쾌락을 못 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단절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굉장히 무뎌집니다. 만일 눈이 세상으로 향했다면 하나님께 받을 분깃도 없습니다. 결국 욥은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마음의 음욕을 가지는 정도의 죄도 짓지 않았음을 주장하죠. 욥은 세상을 따라가지도 않았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지도 않았으며 죄 가운데 눈을 돌리지 않았기에 자신의 결박을 강하게 주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죠. 성령은 우리의 눈을 통해서 그분의 모든 걸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도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약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도 언약을 세우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아무거나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눈을 더럽히면 안 돼요. 그것은 마음의 등불, 우리 영혼을 더럽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성령님은 스스로 말하지 않으시죠? 오직 들은 것을 말하고 장래일을 알게 하시기에 항상 성령 하나님은 말씀의 레일이라는 것을 타고 일하세요. 말씀 위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냥 말씀도 없는데 그냥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안 그렇습니다. 처음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예수의 보혈만 적셔지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만 그 이후에는 말씀을 타고 일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렇게 레일에서 이탈할 때 사고가 납니다. 즉 기록된 말씀 밖에서 무언가를 할 때 사고가 나죠. 그래서 환상을 보고 예언을 받고 꿈을 꾸거나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서 그게 맞으면 예언을 내세요. 환상을 본 것을 내세요. 과감하게 전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확인도 없이 지금 9월 23일, 24일 날 유튜브를 보면 너무나 많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이게 9월 23일 날, 24일 날 요번 올해 나팔절에 휴거된다고. 이게 너무나 많이 올라와 있죠. 근데 그 휴거에 대한 계시는 나는 그날 휴거될 겁니다. 그날 그 휴거에 대한 계시는 그날까지 갈 것도 없어요. 말씀에 비춰서 완전 거짓말이거든요. 완전한 거짓말이에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계시를 받은 사람을 거짓 선지자로 여러분은 딱 보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또 연기하셨어. 이런 소리 듣지 마시고 자, 그런 엄청난 거짓 계시를 낸 사람은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다른 영을 통해서 계시를 받고 성도들을 혼란시키고 하물며 주의 종들까지 다 미혹시켰잖아요. 거짓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다른 영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환란이 시작도 안 됐는데 사람들이 저는 정말로 이렇게 속게 진리를 떠나서 그것을 믿고 있는 것을 보면 너무나 어이가 없습니다. 그것도 주의 종들이 그것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어요. 여러분 진리로 무장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2절에 보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자, 욥은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과 주시는 기업은 영원한 산업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을 말합니다. 오히려 재앙이죠. 욥은 하나님이 초월적인 분이시고 모든 사람의 행위를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는 불의와 행악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언급함으로써 자신은 그러한 심판 앞에서 조금도 꺼릴 것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욥은 고난에 직면하기까지 선악간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보응을 믿어서 의심치 않았는데 엄청난 재난이 지금 몰려왔죠. 자, 악인에게 재앙이 임하고 의인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욥 나름대로도 그렇게 살아왔는데 막상 자기에게 재난이 닥치니까 자신과 같은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행하는 자들이 번성하는 모순된 현실에 예민한 눈을 뜨게 되었고 사실 자신의 현 처지와 관련해서는 엄청난 딜레마에 빠져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나간 역사를 성경으로 보고 있으니까 아, 욥이 그래 의인이야. 의인이 받는 고난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아삽도 그랬죠. 아삽도 똑같습니다. 의인이 잘 되는 걸 보면서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그가 안도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우리 앞에는 의인들이 고난을 받는 날이 옵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기다리면서 믿으면서 가는 겁니다. 의인들이 받는 고난. 자, 3절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불행은 재앙입니다.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신앙의 중심을 가진 자였죠. 욥은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내가
빈몸으로 왔으니 모태에서부터 알몸으로 나왔으니까 돌아갈 때도 알몸으로 간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동안 복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화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런 진실한 중심을 가진 자였지만 자, 친구들의 정죄로 인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자신의 결백을 친구들 앞에서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욥이 받는 환난과 불행은 그가 의인이며 정직하여 믿음으로 받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 욥이 가는 길은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정죄를 받을 겁니다. 근본주의자들 오직 예수. 트럼프가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반유대주의는 들어봤어도 반기독교주의는 아직까지는 못 들어봤다.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곧 반기독교주의 일어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이 나팔절이나 이런 때 기독교인들을 막 핍박하는 거 영상으로 보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앞으로 핍박을 받게 될 겁니다. 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자, 불의한 자는 당연히 지켜야 될 올바른 기준이나 옳은 행동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환난은 파멸, 공포, 재앙 등으로 종말론적인 파멸의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음욕을 품고 거기에 탐닉하는 무리들이 얻게 될 분깃과 산업은 형벌입니다. 그리고 환난과 재앙, 즉 영혼과 육체의 완전한 파멸이라고 했습니다. 자, 욥은 불의와 행악을 용납하지 않으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언급함으로써 자신은 그러한 심판 앞에서도 조금도 꺼리낄 것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정죄하면 그래도 내가 잘못한 것들이 생각나지 않겠어요? 두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욥은 당당하게 지금 싸워나간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이 말은 욥이 죄를 지었다면 언약을 버렸다면 내가 처녀에게 주목했다면 그 뜻이죠. 그러면 환난이지. 그러면 환난입니다. 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도 똑같습니다. 욥이 그렇게 했다면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했다면. 그런데 욥은 불의하거나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받는 고난이 우리 앞에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분명히 성경은 뭐라 하겠습니까? 그물을 걷어내고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 가른다고 그랬죠? 마지막 때도 이와 같으니 의인 중에서 다시 한번 악인을 걸러내는 날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4절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그가 내 길을 감찰하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행위를 다 살피시기에 욥은 그것을 알았고 그가 나의 길을 감찰하시고 믿음으로 걷는 내 걸음걸음을 다 아신다고 말했습니다. 욥은 자신의 모든 행동을 주목하여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알았고 그 살피시는 눈이 자신의 결백을 인정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감찰하다의 히브리어 라는 바라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조사하다는 뜻으로 일반적인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하지만 특별한 경우엔 하나님이 주시하시고 인정하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죠. 온 영과 홍과 몸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죠. 우리 속에 오셔서 다 찔러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탄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은 욥처럼 믿으셔야 돼요. 믿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의로움을 보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내 의로움을 보았다. 그를 인정하시죠. 그의 모든 삶을 주시하셨고 그리고 그의 행위를 보면서 그를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길과 걸음을 다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하죠.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세심한 표현이죠. 내 걸음까지도 다 세고 계셔. 즉 길 대신 걸음을 보는 대신에 이제 세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랬어요. 즉 믿음으로 걷는 걸음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머리카락 수까지 알고 계실 만큼 우리 개개인에 대해 깊은 관심과 세밀한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1절에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그랬습니다.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혀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참 이런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나의 앉고 일어섬,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내가 잠자리에 들 때까지 나의 행위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내 마음의 중심, 어떤 동기로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까지. 그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 있겠어요? 욥은 하나님이 날마다 내 앞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심을 인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나는 죄를 지을 수 없었고 지을 수 없다고 고백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결백을 증명해 주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5절에 만일 내가 허위는 망령된 것입니다.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자, 욥은 무가치한 어떠한 것 때문에 남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자, 허탄하다는 것은 거짓되고 위선된 삶을 산다는 말인데 히브리어 쇼우는 우상숭배, 무익한 것, 무익함, 거짓된 것, 헛된 것을 말합니다. 자, 이 같은 위선과 거짓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외식하는 거, 겉과 속이 틀린 거. 자, 사람들 앞에서 이러하고 뒤에 가서는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은 위선과 거짓으로 외식하는 자들은 자신만 어둠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자, 그를 따르는 이웃에게도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을 안겨준다고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욥은 자신이 거짓과 탐심을 멀리했고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이러한 허탄한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런데 욥이 당한 가장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친구들로부터 위선자로 취급받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친구가 가장 잘 알잖아요. 나의 사정,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가는지 친구가 가장 잘 알아요. 근데 너는 위선자야 라는 평가를 받은 거예요. 친구들로부터. 그것은 욥의 과거의 선행들마저 모두 거짓된 것으로 돌려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예전에 욥이 엄청나게 선행을 했지만 너는 위선자야. 근데 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나의 정직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과 걸음까지도 세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에 누군가를 속이거나 망령된 것과 함께 동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하였으면 내가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이 나의 정직함을 아시게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로 나를 한번 달아봐라. 난 그런 인생을 산 적이 없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행위를 저울에 달아보듯이 다 아시기에 욥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자기를 내맡기기까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공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시지만 그 안에서 여러분은 공의로운 삶을 반드시 사셔야 돼요. 예수님의 의만 믿고 여러분이 범죄에 빠지면 여러분의 의는 다 없어집니다. 아멘? 에스겔에게 명확히 말씀했잖아요. 의인이 그 의를 믿고서 다시 범죄하면 그 의는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그는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사람들의 저울과 달리 인간의 마음을 측정함에 있어 조금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판결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내가 서리라고 장담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이라는 당신의 표준에 모든 인간의 행위를 판단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진실하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 정직하셔야 됩니다. 어떤 환경 때문에 내가 그런 일을 했어. 그런 거는 필요치 않습니다. 정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공평한 저울. 자, 거짓말 킥은 저울을 달아서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똑같습니다. 공평한 저울. 이건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 공의로운 법입니다. 말씀의 저울에 말씀의 저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 하나님 이런 일을 하시겠다. 다 그 말씀대로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을 공의의 말씀으로 다 달아봅니다.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그래서 환난 속에서 받는 고난은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이 아닙니다. 죄 짓는 고난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 공평의 저울로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믿음의 저울로 달아보시는 거예요.
의인들의 믿음을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로 달아봅니다. 사탄에게 내주고 거짓 선자에게 내주고 달아봐. 하나님은 인정했잖아요.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욥을 인정한다. 사탄이 자꾸 참소하니까 그래? 한번 해봐. 사탄이 욥의 몸을 쳐서 악창이 나게 하고 그의 그 종교적인 친구들을 불러다가 3명을 붙여서 욥을 정죄하게 만들어 놓고 앞으로도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옆에서 여러분들과 지금 싸우시는 분들이죠. 지금도 이런 싸움을 하고 나가는 겁니다.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 그의 세 친구들 그들도 그들이 받는 고난도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이 아니죠. 오히려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오히려 죄가 없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다니엘, 욥, 노아 이 세 가지의 이 사람들이 이겨왔던 그 모든 환란이 한꺼번에 우리에게 닥치는 거예요. 엄청난 재앙이죠. 예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대충 믿었어요. 그냥 예수님을 대충 섬기는 그런 교회에 다녔다고 쳐요. 그런 공동체 속에 있었다고 그래요. 좋은 게 좋은 거야. 매일마다 그냥 인본주의적인 말만 하고 그런 공동체 속에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깨우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잘못된 말씀을 따라가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복음을 따라가거나 아니면 생명 없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그런 길을 따라가기에 단호히 어느 날 깨달아서 내가 그들을 멀리하고 떠나면 그들이 보기에 어떻습니까? 저 사람 왜 그래? 저 사람 변했어? 쟤 왜 저래? 막 이런 소리 할 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그들과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받는 거예요. 멸망의 큰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 지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고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들의 길과 생각이 달라서 여러분 고난받습니다. 믿음의 선진들 다 외로운 길 걸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좁은 길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겁니다.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좁은 길로 가다가 어느 날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 만나죠. 예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랬잖아요. 나를 위해서 남겨둔 7천 명이 있다고. 나만 남은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시네. 똑같은 말씀을 가진 사람, 똑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그때 여러분 기분 어때요? 좋죠. 그런 사람들, 생명의 사람을 만나면 너무나 기분이 좋고요. 힘이 나고 그래 내가 가는 이 길이 맞아. 나를 더 채식질하면서 가게 되고 이 시대의 끝에도 지금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요 우리와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을 만나면 너무나 기쁜 거죠. 너무나 기쁩니다. 조금 관점이 약간은 틀릴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막 노력하시는 분들을 보면 기쁩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자 어떤 길입니까? 진리의 길이죠. 만일 내 걸음이 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자 마음에도 길이 있어요. 내 손에 더러운 것, 거짓된 것이 묻었다면, 자 욥은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인생의 항로를 알았고 또 그것을 먼저 깨달은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기까지 했습니다. 아멘. 이게 욥의 인생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욥이 딱 나타나기만 하면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욥 앞에 다 일어섰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욥을 존경했죠. 자,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길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계시하신 길로,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과 계명들을 말하는 겁니다. 길은 율법입니다. 길은 계명입니다. 그래서 떠나다의 뜻은 돌아서다, 왜곡하다, 구부러지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사람의 마음이 돌아서는, 즉 충성의 대상을 옮기는 배교를 뜻합니다. 욥이 그 길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율법과 계명에 제시된 하나님의 명령을 올바르게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키는 자에게 여러분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면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자,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갔던가. 눈은 사람이 범죄하는 일반적인 경로고 인간을 유혹하는 최초의 통로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눈 때문에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욥은 눈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속에 음란의 죄조차 짓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욥은 눈을 통해서
마음에 생기는 악한 의욕을 스스로의 의지로 눌렀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범죄하고도 눈을 찍어버리라고 그랬죠. 빼버리라고 그랬죠. 손이 범죄하면 손을 찍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자, 근데 욥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는 자기의 눈, 자기의 손, 쉽게 말하면 자기의 지체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저도 눈으로 보면 음욕을 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서 이걸 다스리는 거예요. 아멘? 혹여나 그런 것을 찰나에 보게 돼도 내 눈을 내가 가려버려요. 내 몸을 통제하는 거예요. 통제를 해서 나를 내가 지키는 겁니다. 근데 욥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까 봐. 예, 그는 언약을 떠나 보이는 것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눈에 비춰진 세상의 것들에 자기 마음이 이끌리지 않았고 욥은 언약을 생각지 않고 다른 것을 따라간 적이 없어요. 언약 안에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자기 손에 더러운 것이 묻지 않았다고, 즉 자기는 악을 범하거나 손으로 제약된 일을 행하지 않았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욥은 자신의 신체를 범죄 가능성을 지닌 그냥 하나의 연합체로 묘사했습니다. 나의 모든 신체는 범죄 가능성이 있어. 내 손, 내 눈, 내 발 다 범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엇 하나로 죄를 지면 찍어버릴. 아멘. 그리고 자신이 그 몸을 지금 통제하고 있음을, 충분히 통제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내 눈을 통제하고 있어. 내 손을 통제하고 있어. 이것은 엄청난 영성이죠. 바울도 똑같습니다. 바울도. 예, 마음도 통제하고 눈도 통제하고 손까지 다 통제하는 겁니다. 그는 늘 하나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의 가치는 달랐습니다. 세상도 따르지 않았고 그리고 사망의 길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울 한번 보세요. 바울의 마음 안에 뭐 있습니까? 오직 부활하신 예수밖에 없어요. 사람이요. 예전에 지금 제 남동생이랑 차를 타고 가는데 저희 아들이 막 뒤에서 웃는 거예요. 근데 왜 웃는 줄 아세요? 저희 남동생이 믿음 안에서 예전에 잘 걸어오다가 실족하는 일이 생겨서 좀 약간 실족하고 있어요. 근데 동생아, 이제 예수님 믿을 때가 안 됐냐? 예수님을 믿어라. 지금 마지막 때다. 너 진짜 예수님 믿어야 돼. 그러면 걔는 저기 갈치 큰 게 나왔는데 거기 사줄까? 낚시하러 갈까? 야,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면 낚시하러 갈까? 완전 동문서답이에요. 동문서답. 한쪽에서는 이 말하고 한쪽에서는 이 말하고. 왜냐하면 지금 삶의 중심, 삶의 가치가 마음속에서부터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좋은데 예수만 없어요. 그런 사람들 있죠? 다 좋은데 예수만 없어. 베스도 총독은요, 바울 앞에서 한 가지만 얘기했습니다. 내 앞에서 예수 얘기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바울아, 예수께서 죽었다 살아난 그 이야기만 내 앞에서 하지 말아라. 근데 바울은 거꾸로죠. 바울이 원하는 한 가지는 딱 하나예요. 총독, 각하 그러면서 내 말 좀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는 오직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받은 겁니다. 그가 의인이기 때문에 부활의 그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증거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거예요. 삶의 가치가 완전 다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고난받았습니다. 죄 때문에 고난 안 받았어요. 욥의 주장도 그와 같습니다. 나의 눈, 나의 마음, 나의 손은 말씀과 언약되어 있다. 그리고 그대로 내가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실천한 자였죠. 그래서 내가 그리하지 않았다면, 내 말이 거짓이라면, 자 8절에 저주를 받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말한 대로 살지 않았다면 내가 저주받겠다.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욥은 자기가 땀 흘려서 수확한 그 곡물을 일하지 않은 타인이 먹는 억울함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거짓에 대한 마땅한 형벌로 생각하겠다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내 곡식 다 가져가. 내가 그런 인생을 안 살았다면 다 가져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심은 농산물이 결실하여 거두어지기 전에 완전히 멸절한다 해도 당연한 형벌로 받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곡물의 피해뿐만이 아니라 욕과 관련된 모든 것이 저주를 받아 망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내가 그런 인생을 살았다면 나는 다 저주받아 마땅하다. 내 가족까지 저주받아 마땅하다 그랬어요.
그만큼 욥은 정죄하는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죄대로 심판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욥은 정말로 진실했고 인내와 믿음으로 이 환난에서 이기고 나온 자입니다. 그래서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그랬죠.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그랬어요. 근데 인내를 배우기에 앞서서 여러분은 진실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자, 9절에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자, 1절에 욥은 마음의 음욕에 대해서 철저히 자신을 지켰다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그는 더 구체적으로 성적인 범죄에 대해 자신의 무관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보통 여자 혹은 아내를 지칭하는데, 자, 처녀보다 더욱 육체적, 사회적으로 성숙한, 그리고 쉽게 성적 대상이 될 수 있는 여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아내이기에 더욱더 성적으로 경계해야 될 신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웃의 문은 성관계로 보아도 무난합니다. 자, 주석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문을 탐하기 위해서 기회를 노리는 시도는 율법에 분명히 금하고 있고 그것은 필경, 파멸로 이끕니다. 자, 10절에 그리하였으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제약이요. 자, 다른 번역본에서는 그것은 중죄라고 그랬습니다. 중죄. 멸망하도록 사려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처를 뿌리째 뽑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타인의 맷돌은 일반적으로 그 사람의 종이 되어서 종살이하는 것을 말하죠. 내가 만일 다른 여인을 쫓았다면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남편의 범죄에 대해서 그 아내가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을 말합니다. 아내가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은 남편 자신에 대해서 극심한 수치와 저주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장에게 회부할 중죄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죄는 히브리어 진마, 사악함, 책략, 개입 등을 뜻하는데, 자, 본절에서는 사형에 해당할 만큼 추잡하고 의도적이며 극악스러운 범죄를 가리킵니다. 자, 간음은요, 한 사회의 기초가 되는 가정을 와해시켜버립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거역한다는 점에서 중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간음죄는 사형의 징벌을 당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욥은 내가 그러한 중죄를 지었다면, 내가 간음죄를 지었다면 내 아내는 남의 종이 되고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 나와서 자기는 불에 타 죽고 내 모든 소철이 뿌리채 뽑히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욥은 간음죄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어요.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 멸망의 단어는 아바돈입니다. 아바돈.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바돈. 음부, 무적행으로 번역되는데 간음죄가 죽음 이상의 파멸로 이끄는 죄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간음죄를 지면 아바돈으로 간다는 거예요. 음부로, 무적행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음죄는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가정제도를 파기하는 행위고 이스라엘에서는 간음한 남녀 모두를 사형에 처하는 중벌로 다스렸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사람들 어떻습니까? 오늘날 간음죄가 대한민국에서 없어진 지가 몇 년도죠? 간음죄가 없어졌죠? 이 간음죄를 아예 사사로운 비행 정도로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한 30년 전인가? 40년 전에 그때도 그랬어요. 아주 간음을 저희 친구들도 그랬습니다. 아주 그냥 별스럽지 않게 생각했어요. 사회가 그런 거예요. 저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사회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당시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때도 그렇게 아주 영적으로 이렇게 더럽기가 그지 없었습니다. 이 간음죄를 아주 사사로운 정도, 당연한 것 정도로 실수 한번 할 수 있을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엄청난 잘못이죠. 하나님 앞에 엄청난 잘못입니다. 지금의 세상은 다른 이의 아내를 취하는 것쯤은 아주 가벼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상이 간음죄를 피함으로 법률상으로 더 이상 죄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재판에서는 반대입니다.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는 중죄가 바로 간음죄입니다. 그러므로 시대의 조류가 어떻게 바뀌든지 어떻게 변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규를 지켜나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법규가 중요합니까? 세상은 우리 심판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서면 이 죄를 가지고 들어가는 자는 반드시 지옥에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긴 시간을 할애해서 현재에 사는 우리에게도 간음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눈을 빼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욕과 같은 단호함을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레위기 20장 10절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신명기 22장 22절에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또 계시록 21장에도 자 우상 숭배자들 뿐만이 아니라 음행하는 자들이 몇 군데 나와 있죠. 자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음행은 항상 들어갑니다. 항상 들어가요. 지옥에 가는 죄 중에 음행은 항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간음은 이렇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런 일이 한 일이 없었다고 고백했고 또한 13절에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자 내가 언제 그의 사정을 멸시하였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욥은 또 다른 부분에서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그는 이웃에게도 악을 행치 않았습니다. 하물며 남종과 여종과 쟁론할 때도 그들을 하찮게 여길 수 있었지만 그 종들을 멸시하지 않았고 그들의 사정을 다 생각해 줬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종들을 혹사시키는 일은 흔했죠. 흔했지만 욥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종들을 억압하거나 혹사시키지 않았고 그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말을 충분히 들어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욥기 22장 5절에서 9절에 욥 또한 종들에게 횡포를 부렸다고 거짓으로 몰아붙였는데 욥은 하나님을 아는 자고 하나님이 만민의 재판장 되심을 아는 자였기에 자기와 동일한 인격과 생명을 가진 대등한 존재로 그들을 대우해 줬습니다. 내가 언제 그의 권리를 저버리고 그들의 사정을 멸시하였던가. 이게 욥의 신앙이었어요. 자 그리고 14절에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욥의 신앙이고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일어나시는 그분이 심판하시는 날이 우리 앞에 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때를 믿고 살았기에 범죄하지 않으려 했고 실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날을 잊지 않고 살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히브리어 쿰 욥기에서도 보면 히브리어 쿰이 나오죠. 쿰 법정에서 판결을 선포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때 일어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일어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 앉아있는 사람 없어요? 그 앞에 다 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나가서 다 섭니다. 욥이 자신의 종들을 무시하여 공의를 저버렸다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일어나실 때에 자신을 정죄할 건데 내가 어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어떤 변명을 할 수 있겠느냐 그 소리입니다. 그는 이 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들도 지으셨기에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그날 욥이 종들을 공정하지 못하게 대했다면 어떤 대답으로도 변명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림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높이 올라서 하나님의 보좌 재판관이 있고요.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올 때마다 그 옆에 서 계세요. 천사들이 데리고 나오면 예수님이 옆에 딱 섭니다. 서서 이 사람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나의 언약 때문에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변론해 주죠. 근데 그날에 예수님이 모른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희를 부인한다고 그랬어요. 아예 쳐다도 안 봅니다.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 영원한 지옥불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날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없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하고 범죄하지 않고 살았고요. 욥은 그만큼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고 그분의 말씀을 올바로 제대로 믿고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올바로 믿고 사세요. 하나님은 심판주입니다. 하나님의 법 앞에 모든 인간이 동등됨을 여기서는 우리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했으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고 하지? 이게
욥의 행위가 늘 이랬다는 거예요. 그것을 늘 생각하고 살았어요. 막 저 사람한테 막 뭐라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나한테 뭐라 할까 봐. 로마서 14장도 말합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욥은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받아주었고요. 욥은 죄에서 떠난 자신의 삶을 그렇게 자신 있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범죄치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절대 범죄치 않아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자주 넘어지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건 아니죠. 겨우 한두 가지 죄 때문에 매일 거기서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은 죄에서 떠남이 명철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떠나셔야 돼요. 떠나기 위해서 싸우셔야 돼요. 원수가 나의 터전, 의지, 나의 모든 의식들을 공격해 올지라도 내가 말씀 안에서 죽어진다면 우리는 죄질 일 없습니다. 욥처럼 두려워하면 죄질 일 없어요. 매끈매끈한 사람들 있죠. 매끈매끈한 물고기들, 비늘이 없는 물고기들, 부정한 물고기들은요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물을 흐려놓습니다. 미는다고 하면서 미꾸라지 같은 거 하나 딱 들어가면 완전히 물 흐려놓잖아요. 근데 명철을 이루면 비늘 있는 고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죠. 여러분 말씀의 비늘이 여러분에게 붙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눈으로 보고 말씀의 뭐든지 말씀으로 싸우는 겁니다. 아멘. 자 16절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버지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즉 모태에서 나온 후부터 과부를 인도했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았다. 욥이 공동체 내에서 있었던 자기 삶의 내용을 말하죠. 나는 공동체에서 이렇게 살았어. 내가 이렇게 살았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언약한 날부터 그냥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반드시 순종과 행위가 뒤따라요.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믿는다. 여러분 말로는 다 합니다. 행위가 없습니다. 반드시 행위가 뒤따르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죠. 젊었을 때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부터.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부터라는 뜻과 같습니다. 그래서 욥은 처음 하나님을 믿으면서부터 의를 행하며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가르침을 받느냐, 예수님 믿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정말로 우리 신앙에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예수를 믿는 삶의 목적을 제대로 가르쳐 주는 자를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삶의 목적. 지금 내가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며 사는가, 그걸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성경에서 고아나 과부를 돌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을 뿐이 아니라 그들을 멸시하는 자는, 자 고아나 과부를 멸시하는 자는 즉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나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욥은 젊은 시절부터 의를 행하며 사는 법을 알았기에 고아들을 아버지처럼 양육했고 도움을 구하는 과부들을 돌봤습니다. 그들의 소원을 들었고 그리고 그들의 눈을 보았기에 저들을 빈궁한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고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들을 다 도와주었다고 했습니다. 엘리바스는 이러한 욥의 행위를 비난했지만 욥은 언제나 자신의 배만 채우지 아니하였고 자기 논밭의 풍부한 소유를 이들과 기꺼이 나누었습니다. 성경엔, 자 시간이 좀 약간 지체됐는데요. 좀만 더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엔 고아나 과부를 돌보는 행위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인정하시는 경건이라고 그랬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편안히 가, 쓸 것을 주라고 그랬죠. 근데 말로만 하는 거예요. 말로만. 근데 이런 고아나 과부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경건이라고 그랬어요. 자, 고아는 자기를 보호할 힘이나 만약에 법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아무런 방법도 없는 무력한 사람들을 총칭한다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고아나 과부는 다른 게 아니죠. 자기를 인도할 종이 없는 자가 고아예요. 아멘? 좀 말씀이 이해가 안 되나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 안에 와 있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남편은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는 종들이거든요. 종들인데 종들이
남편 노릇, 아버지 노릇을 못하면 그 사람들이 과부고 고아라는 뜻입니다. 고아는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자.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사는 자죠. 말씀은 아버지를 잃고 사는 자고. 그래서 욥이 여기 보면 고아에게 떡덩이를 나눠 먹였다고 그랬죠. 진실한 떡이죠. 욥의 떡은 진실한 떡입니다. 진실한 말씀이에요. 과부는 어떻습니까? 과부는 하나님밖에 책임져 줄 사람이 없는 사람이죠. 쉽게 말하면 자기를 인도할 종이 없는 자가 과부입니다. 시대를 분별해 주지 못하니 성도들이 과부처럼 사는 거예요. 예, 과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거예요. 엘리야는 사르반 여인, 엘리사는 수넴 여인,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 가서 이 말을 하자마자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자, 과부죠?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 남편이 있다니까요. 지금 남편이 있는데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남편이 될 수가 없어요. 시대가 바뀌었죠. 시대가 바뀌었는데 여전히 야곱의 우물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마셔도 목마르는 그 물, 시대에 맞지 않는 말씀. 야곱의 우물, 은혜 시대죠. 은혜 시대의 물을 먹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야. 참된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지금 생수를 그에게 주는, 요한복음 4장에 뭐라고 해요? 너희 눈을 들어 봐라.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걸 먹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없는 과부기 때문에 늘 목마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시대적인 말씀을 주는 게 남편인 겁니다. 자, 이제 욥은 단순히 음식뿐만이 아니라, 좀 길어져서 좀 이해하세요. 욥은 단순히 음식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의복과 이불에까지 관심을 가지고 다 보살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욥의 선행에는 어느 방면에나 소홀함이 없이 온전하고 그리고 진정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언제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그리하였으면 내 팔이 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욥이 불우한 자들을 끊임없이 돕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죠. 그는 단지 사람들과의 관계만 생각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 그는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재앙의 날을 두려워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앙의 날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날은 뭐 여기저기 가서 우리가 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들은 다 살아요. 재앙은 환난, 몰락, 위험을 뜻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관련이 돼 있기에 재앙에 대한 이 두려움은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판결에 대한 순복을 내포하는 경외를 뜻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면서도 그분의 심판과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지금 마음속으로 기대하고 있죠. 경외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욥의 선행은 두려움 때문에 마지못해서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위엄에 압도되어서 그 경외함으로 인해서 마땅히 자신이 행할 그 의무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자발적으로 실천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자발적으로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경외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24절에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게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제약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니라. 자, 욥의 고백처럼 자신의 믿는 도리, 그 진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았기 때문에 그는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잘못돼서 받는 고난 아닙니다. 자, 이제 말씀 맺습니다. 자, 사탄에게 허락된 날이 옵니다. 천사들이 움직이죠. 나팔재앙, 인재앙, 대접재앙, 사탄에게 허락된 날이 오는데, 자, 이날은 온전한 믿음이 없는 자는 결코 지키지 못하는 고난입니다.
여러분은 욥처럼 온전한 삶을 먼저 사셔야 돼요. 그는 고난 중에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며 버티며 인내했습니다. 내게 의의가 없는데 어떻게 버티겠어요? 자, 31장은 욥의 마지막 변론입니다. 욥은 자신의 내적인 순결을 주장했고 거짓과 탐심을 멀리했다고 주장했고 간음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종들의 인권을 유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가난한 자 과부와 고아를 돌보아 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4절부터는 재물과 자연을 우상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원수와 나그네를 박대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죄악을 결코 숨기지 않았다고 새 친구들 앞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새 친구들은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욥은 자신의 공의로 지금 자신을 건지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내게 이런 공의가 없다면 그날 자신을 못 건져요. 분명히 에스겔에서 말했죠. 자신의 공의로 자기 자신만 건지리라. 자녀들도 건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추는 공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것처럼 자, 앞으로 이제 우리를 환난 속에서 각 사람의 믿음대로 저울로 달아봅니다. 욥이 이러한 고난을 받았고요. 다니엘, 에스겔, 노아, 예레미야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다 이러한 고난 받았습니다. 자기 삶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 삶의 증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할 때까지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러면 고난 받을 때 여러분은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욥기에는 욥이 이러한 고난을 받았지만 자비로운 결말이 있죠. 하나님의 엄청난 자비로운 결말이 있어요. 자, 검은 말을 통해서 기근 속에서 각 사람을 달아보고 이제 다음 주부터 처항생말입니다. 처항생말이 나올 때 사망, 음부가 뒤따르고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령과 전염병과 땅의 짐승들로서 이제 이렇게 생명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을 죽입니다. 이 일을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욥을 통해서 욥의 인내를 보고 배우라고 우리에게 당부했습니다. 욥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의를 행하며 사는 법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법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환난 가운데 자신의 공의로 자신을 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